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감사를 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풀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감사를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2010년에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갱도 매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캄캄한 지하 700m 아래서 생존 소식을 외부에 알리기까지 17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69일 만에 모두 구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라는 걸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것들을 추적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또 음식을 공급해 주는 가느다란 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성경 mp3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입니다. 라는 시편 95편 4절 말씀을 티셔츠에 적어놓고 그들이 산의 높은 곳도 또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 믿고 꿋꿋이 잘 감사하면서 이겨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떠한 곳에 있든지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주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난해 구절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실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의 삶,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 따라야지. 말은 쉽지만 실천이 참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에 대한 부담을 늘 안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설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도덕이다, 최고의 윤리교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할 때는 부담스러워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의 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 그럴 때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12제자를 가리킬 때가 많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넓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자 그럴 때는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 맡겨버린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영을 잘하려면 물속에 머리를 푹 집어넣고 수영을 배워야 하거든요. 물을 무서워하거나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파묻혀버리고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위탁입니다. 내 삶을 맡기는 거. 이게 제자의 도리고요. 또 하나는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그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인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그러다가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혹여라도 칭찬을 받으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인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 그 말에는 종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그랬을 때는요. 예수님의 증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목격자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좀 더 오늘 본문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요.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른다. 이 말은요. 따른다. 이 말은 눈길이 있잖아요. 눈길에 다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데 거기에 발자국 하나를 내놓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 이렇게 밟고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백덕산 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가다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가면서 발자국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눈산을 정말 멋있는 눈산, 그런 눈산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주 폭신하게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을 밟으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길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 위에 첫 번째 간 발자국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늘 자기 기준으로 모든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에 관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보면은요.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나머지 산상설교 전체를 다 이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뭐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게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는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그저 따를 따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독특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 뭐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 이것은 고난을 가리키고 희생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도요, 어쩌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 실수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고 혹은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될 거예요. 또 고난은요, 어느 때는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요. 나는 고난이 없어요. 아무런 고난을 생각해봐도 내겐 고난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몫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몫의 십자가인 줄 압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선교지에 파송돼서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다가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글자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주고 하는데 10년, 30년이면 평생입니다. 일할 수 있는 평생 동안을 온전히 헌신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찾아서 질 수 있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되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실천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격려하셨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밝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웃으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섯 명이 이렇게 팀을 짜서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창으로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손에는 권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총은요, 그 맹수들을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권총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총을 가지고 자기를 살해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정당방위를 행사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의 그 아내들이 다시 팀을 짜가지고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부족을 복음화시켰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마지막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복음이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목숨, 그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진주장사의 비유를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그 안에 보화를 산 겁니다. 진주장사는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뭐예요? 주님과 복음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는 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그리고 진주와도 같습니다. 나의 전 재산, 나의 목숨까지도 들여서라도 사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도마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각 감독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던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살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 죽음이 헛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존 하퍼라는 목사님은요 1872년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배를 타게 됩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미국행으로 가는 비행기 2등석 표를 하나 구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배를 알잖아요. 요즘 타이타닉의 탐사를 갔다가 그 잠수정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가 아주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을 탔다가 그만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 사건 후에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한 청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자기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다가 구조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타이타닉호가 부서질 때 한 널판을 의지하고 겨우 찬물에서 버티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그 물건 조각을 갖다가 하나 들고 붙잡고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가와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구원받았는가?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라고 얘기하고 다시 파도가 치는 바람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파도가 칠 때 다시 그 사람하고 다시 부딪히게 됐는데 마주치게 됐는데 다시 와가지고 그분이 묻더라는 거예요. 자네 구원받았는가?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바로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하포 목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간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던 하포 목사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좋은 우리들의 본보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내 목숨을, 내 온몸을, 내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자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복음은요, 늘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음란하고, 그리고 죄 많은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의 때지요. 재림의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할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엄청난 경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배척하는 시대, 비난하는 시대, 비판 여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바울사도는 자주 자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는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6.25 동란 때 그 전에 북한에 이렇게 38선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인민군 장교 한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장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하고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내는 그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예수님 믿자고, 또 잠이 들면 틀림없이 남편 옆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귀찮아하면서 늘 그 아내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났고 전쟁에서 이 인민군 장교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에게 포로가 됐을 때 기독교인들을 손 들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자기 아내 생각해갖고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찬송해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찬송이 바로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그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넘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내가 핍박을 받고 남편이 싫어하지만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이 주님을, 또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낼 뿐더러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과 복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걸 늘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우리들도 신앙의 좋은 본을 후배들에게 끼쳐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